세상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성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아직도 어느 부분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암기력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AI가 발달한 현 시대는 암기력보다는 창의력과 독창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전에는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누가 더 많이 외우는가를 따졌다면 이제는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누가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내는가 하는 창의력과 독창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세상 사회는 더 창의력인 사람, 더 독창적인 사람을 높게 말하고 그들을 선별하기도 합니다. 자금력이 더 많은 사회에 일을 맡기고 수상 이력과 경력이 화려해야 그 사람을 뽑고 통장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숫자가 높아야 대우받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성취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남들보다 월등하다 하여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선택하여 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족보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땅을 받아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8절은 그 요단강 땅을 동쪽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그들의 군사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아멘. 이들 가운데에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잘 다루고 싸움에 익숙하여 전쟁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였다고 말합니까? 44,76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는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하기에 많은 수였을까요? 아니면 적은 수였을까요? 민수기 1장 그리고 26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을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수한 수를 지파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계수된 그 지파의 수를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를 연합하여서 수를 세어보면 그때 당시의 수는 10만에서 약 11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땅을 얻은 후니까 출애굽 때라고 한다면 한참 전이겠죠. 그러니까 한참 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10만에서 11만이었는데 땅을 분배받은 후 지금 보니까 4만 4,760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군사력은 출애굽 당시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44,76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싸움을 하기에 부족하다,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 숫자에 비해 이들이 이제 대적하게 될 상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9절, 역대상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아멘. 여기서 이 하갈 사람을 할 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몸종, 그 하갈을 말한다고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갈 사람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하갈 사람 외에도 여두루, 나비스, 노답 이들은 바로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의 사람들을 대표한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 이 연합지체, 하갈 사람, 여두르, 나비스, 노답 이 연합지체의 수가 얼마였는지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 22절을 보면 이들의 수가 대략 얼마였다라고 대충 추정할 수는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역대상 5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와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 왔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추정하는 이들과 싸움을 벌여 이겼는데 그 싸움에 나가 이겨서 전쟁을 취한 그 물건들이 낙타 5만 마리, 양은 25만 마리, 나귀는 2천 마리,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생포하여 잡아온 포로들이 10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많은 적군들을 죽였다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요, 생포로에서 잡아온 사람만 10만 명이니까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44,760명의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은 되는 숫자와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감당하기에 매우 어렵고 역부족인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겼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 봐도 역부족인 전쟁이었을 거다라고 판단하지만 이 전쟁에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분명하게 열세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연합지파에 비하면 상대방의 연합군은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생포로 잡아온 포로들만 10만 명이었으니까요. 그 외에도 수십만 마리의 전리품을 취해왔잖아요. 그 전리품의 수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많은 군사들, 어림잡아도 3배에서 4배는 훨씬 더 넘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른 방법이 있습니다. 방패와 칼과 활을 쓰기에 익숙한 전쟁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방패와 칼과 활로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그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넘겨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적군들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손으로요. 그들이 싸울 때에 그들이 취한 무기는 방패도 아니었고 활도 아니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도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왜 도우셨냐는 겁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십니까? 야베스가 드린 기도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그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을 찾아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야베스의 인생 이꼴 고통이에요. 그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였다고 하여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했어요. 태어났는데 이름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녀를 낳아놓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그 인생은요, 자기의 인생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까지 고통스럽게 한 그 인생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에서 야베스가 구한 게 무엇으로 생각되세요? 넓은 땅입니까? 아니면 시련이 없고 환난에서 벗어난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야베스가 구한 건 뭡니까?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가 구한 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땅을 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구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야베스는 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한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손길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뒤에 보게 될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2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과 2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역대상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 아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다윗은 목동이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심부름꾼도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다윗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면 어떻습니까? 군수 통수권자입니다. 군대 통수권자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에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자리로 내려가 앉았단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허락을 구하고 명령을 들은 다윗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또 어떻게 할까요? 역대상 14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다윗은 일전에 치른 경험이 있는 그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 나아갈 때도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에 이겼던 경험을 의지할 법도 하지만 다윗은 전에 한번 이겼다고 하여 그것을 의지하거나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야 될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여 얼렁뚱땅 기도를 멈추고 나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인간의 방법, 자기의 교만함, 그 상황들을 따라 바뀌지 않았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전쟁을 앞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이전에 이겨서 그냥 그때 그 경험으로 하면 되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루해도 똑같은 것이 반복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금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로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개인의 성취를 높게 평가합니다.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맞았는지, 누가 더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췄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뽑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 더 능력이 좋은 사람, 더 높은 성취도를 가진 사람을 뽑고 키워주고 도와줍니다.
그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37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의지하여 삽니다. 내가 수고하여 이룬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두 다리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튼튼한 두 다리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두 손의 수고와 자기 두 발의 헌신을 위대하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요, 나의 헌신 때문이다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그 두 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두 다리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두 손과 너의 두 다리에 너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맡기는 것이다. 아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다가 무엇을 맡기거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에 투자합니다.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믿고 맡깁니다. 본전 그 이상은 보장이 돼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땅으로 가라고요? 내게 보여줄 땅. 여러분,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해도 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확신하고 갈게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보여주면 갑니까? 아니요. 보여줘도 못 가는 게 우리예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본 게 아닙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아브라함 몰라요. 가는데 진짜로 푸르른 초장일 수도 있고요. 가는데 진짜 산골짜기이고 메마른 땅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땅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15세도 아니고 25세도 아니고 35세도 아니고 45세도 아니에요. 그때라고 한다면 땅을 지경이라도 하죠. 땅을 기경이라도 하죠. 75세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보여줄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맡긴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는지 따져보고 믿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확실해야 믿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은 보여줄 땅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버려야 될 착각이 있습니다. 믿음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투자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 여러분, 투자 아니에요. 헌금하는 것, 그거 투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하고 더 2배로 3배로 최소한 본전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배우고 집사 직분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맡겨지는 겁니다. 어느 날 막내 아이가 칭얼거리고 있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발을 구르고 팔을 구르고 얼굴을 비비면서 칭얼대기를 막 칭얼대요. 가만 보니까 저놈이 정말 심심하구나. 아빠랑 뭐하고 놀까? 아빠 알아서 해. 그리고 오목을 뒀어요. 오목을 다 두고 났는데 또 칭얼대는 거예요. 소파에 얼굴을 비비고 몸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굴렀다 안 굴렀다 이잉이잉 했다가 아빠랑 뭐하고 놀까? 아빠 알아서 해.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또 하고 나니까 또 칭얼대요. 팔을 구르고 얼굴을 비비고 땅을 굴렀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잉 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할까? 아빠 축구하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이는 아빠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속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하니까 계속해서 칭얼댔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딱 하니까 밝아져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 인생을 맡깁니다. 제 시간을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놓고 사실 원하는 게 속에 따로 있다고요. 그래놓고 그거 안 해주면 칭얼대. 칭얼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해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 안 하면 또 칭얼대. 결국 속마음은 따로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말하는 그런 가증스러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따로 있으면서 믿고 맡긴 척. 그래놓고 그거 몰라주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몰라주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몰라주면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면서 그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걸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속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까지도 맡겨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미래가 내 생각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건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믿고 맡깁니다. 과정과 결과까지도 믿고 맡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우리의 인생이 내 두 손과 내 두 다리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건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다리가 아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여 맡기는, 그리하여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